오늘 말씀은 십자가의 영광, 그리고 십자가의 위로, 십자가의 소망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이라고 하죠. 복음은 우리에게 값 없이 주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길은 아주 값비싼 길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곳으로도 살 수 없는 값비싼 그런 길이어서 우리 십자가의 길이 그렇게 우리에게 큰 은총이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짊어진 십자가의 무게를 보면서 나의 십자가의 무게는 어느 정도인지 함께 볼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과 그리고 부활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부활의 은총, 부활의 영광이 십자가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서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내려놓으려고 하는 저희들의 심정이 많이 있는데요, 십자가를 내려놓으면 얼마나 손해를 많이 보는지, 우리 인생의 손해가 얼마나 막심한지 바울이 깨닫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이 교회 안에도 있었고 교회 밖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적자들은 주로 자랑하는 게 혈통 자랑하고 경력 자랑하고 그리고 세상의 지위를 자랑했습니다. 바울은 그 전에는 혈통도 중요하고 경력도 중요하고 커리어도 중요하고 세상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이 자랑할 만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달라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경력, 세상의 자랑, 세상의 소유, 그리고 세상의 직업 모두 중요하긴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에 비하면 그것은 견줄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는 두 가지를 자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교회의 영광을 자랑하고, 그리고 또 주님의 영광을 자랑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자랑하니 세상의 경력과 그리고 세상의 직업을 자랑하던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자신을 채워주고 심령을 가득 이렇게 밝게 비춰주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교회의 영광을 바랬더니 예수님께서 가정을 잘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정을 이끌어서 가족 식구들 1명, 2명, 3명 전부 전도할 수 있도록 해주신 가족 구원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성도님과 저도 앞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의 영광보다 자랑하고 교회의 영광을 우리 가족의 영광보다 자랑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더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도 오늘 주님 천국 시민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것입니다. 바울에게 영광은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제 대학 들어가고 취직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퇴직하신 분들 퇴직하고도 30년, 40년 사는데요, 퇴직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생각들을 하는데요, 이 부분을 오늘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예수님의 흔적을 내 몸에 새기는 것, 문신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흔적이 내 몸에 나타나는 일과, 또 하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바울은 은퇴 이전이나 은퇴 이후나 자기 삶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 전에 세웠던 목표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와 평강을 체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바울은 고난을 많이 당했는데요, 아마 오늘 고난당한 것을 보면 아니 이렇게 고난당하고 살아 있었다니 하고 놀랄 정도입니다. 먼저
자기 동족에게, 회당에 다니는 오늘 같으면 교인들입니다. 교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고 했습니다. 율법에서는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40대 이상을 때리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40대에서 한 대가 모자라면 몇 대죠? 39대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 교묘한 잘못된 신앙인들이 39대를 사람들을 때리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정한 최대 형벌 39대를 사도 바울에게 5번이나 때렸습니다. 아마 골병 들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몸이 건강한 사람도 아니었는데 오늘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이 전하는 것과 다른 것을 전한다고 그렇게 오해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또 시기하고, 오해와 비방과 시기가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매를 39대를 5번이나 맞게 되는 주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을 이방인에게 당한 것보다 교회 내, 당시 회당이라고 했는데요, 회당 내에서 바울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한 사람들, 바울을 응원하지 못하고 대적한 사람들, 바울을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시샘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39대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자기들이 믿어왔던 신앙 방식과 다르다는 이유 하나로 바울은 이렇게 신체적인 위해를 당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5절을 한번 보실까요? 몇 번이나 맞았다고 하나요? 3번 태장으로 맞고, 태장이 무엇인지 한번 다른 번역으로 보면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매를 때리는 겁니다. 그냥 몽둥이가 아니고 몽둥이에 뭘 붙여가지고 때리는데요, 그 매를 맞으면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이 매를 맞았고 3번이나, 한 번 돌에 맞았고, 그리고 또 3번 파선하고,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해서 바다에 빠져서 죽을 뻔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강의 위험, 강도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그리고 마지막이 거짓 형제. 이 거짓 형제는 거짓말하는 사람을 말하지 않고요, 회당에서, 교회 내에서 신앙의 방식이 다르다고 사도 바울은, 저 사도 바울 잘못된 사람이다, 이상한 사람이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설교를 할까 하면서 오늘 오해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시기하던 것을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몽둥이로 맞고, 르스드라에서는 바울이 죽었다라고 다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아주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돌에 맞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5절 26절을 저희가 읽었고요. 이런 위험 속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을 맨 마지막에 쓰고 있어요. 26절 맨 끝을 보십시오. 어떤 형제에게 위험을 당했다고 했습니까? 거짓 형제에게 위험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가장 바울이 괴롭고 고통스러웠던 대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오해하고, 그리고 자신을 응원하지 못하고 대적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여러 가지 있었던 이 선교 전도 방식에 대해서 응원하지 못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형제증의 위험을 외부의 대적보다 더 가슴이 아프다 하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목사님 한 분하고 동사무소에 갔어요. 공덕동 동사무소에 갔는데, 우리 공덕동에는 아현동 주민은 29,000명, 공덕동 주민은 39,000명, 그리고 마포구 전체는 39만 명 정도 돼요.
동장이 한 달 후에 다른 데로 간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탄절에 드리는 헌금, 그 헌금을 늘 우리 누구에게 주는지 우리는 얼굴을 본 적이 없지만 우리 관내에서 어려운 사람들, 독거노인들, 그 관내에 이렇게 쭉 붙여 있더라고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 그 다음에 또 기초생활 수급자 쭉 있던데 그분들에게 저희들이 성탄절 때마다 이렇게 줍니다. 그분들 직접 주지 않고 동장님과 동사무소 직원들을 통해서 줘요. 어제도 그 전달식을 할 때에 그 받는 분들은 오지 않고 동장님에게 대신 인사하고 했는데 그 계장하고 직원 한 명이 왔더라고요. 셋하고 티타임을 가졌습니다. 전부 넌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저는 전도의 기회다 하고 그 티타임 가지는 한 7분 정도 시간을 같이 지냈는데 7분 동안 성경의 용어를 일반 용어로 바꿔서 우리 교회 꼭 오시도록 이렇게 한번 꼭 찾아와 주시도록 예수님이 참 좋은 분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세 사람 다 이렇게 열심히 듣는 척 하더라고요. 속에서는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왔으니 우리가 맞이해야 된다 했으니 그들이 거기에서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라고 한마디도 안 했지만 어쨌든 외부인들이 예수님을 전할 때 성경으로 전하지 않고 성경을 일반 언어로 말해서 전하면 듣는 척이라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을 만날 때는 저는 성경의 용어를 일반 신문에 나오는 용어로 다 바꾸어서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어떤 좋은 분인지를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분들이 성탄절에 꼭 올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잘못해서 대적당한 게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비방당하고 오해당하고 시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엄청 고통을 당했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수고하고 잠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다 했는데요. 오늘 이 부분에서 바울은 오늘 우리 공덕교회 100년을 지켜온 성도님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철야 기도도 하면서 잠을 자지 못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을 따라서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2시간, 3시간 자고도 새벽 기도 나오는 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일하고도 수요예배 나온 분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보면 저도 한 3시간 잘 때가 있거든요. 자주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새벽에 몸이 너무 무거워서 일어나기가 힘든데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 시간이 되면 그분들 생각을 딱 하면 저절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2층을 향해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금요 예배 어떤 때는 하루 종일 금요일 날 신방이 늦어질 때가 있어서 좀 저녁에 내 순서가 아니니까 순서를 맡으신 목사님에게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저는 들어가서 좀 눕고 싶을 때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일하고 그 다음에 금요 기도에 오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생각하면 또 금요 기도에 제가 가서 이 몸이 바스러질 것 같아도 기도하고 오면 그날 저녁에 더 숙면하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100주년 맞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랬습니다. 선배님들이 우리 교회 새벽 기도와 금요 기도와 그리고 중보 기도 꾸준히 지킨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며 그리고 금요일마다 기도하며 십자가를 지신 우리 성도님들이 있어서 오늘 교회가 존재하고 성도님과 제가 존재합니다. 어떤 집사님은 생활이 넉넉하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물질의 청지기 역할을 감당해서 지금 이 교회가 6번째로 지어졌고 1100석이나 되는 성전 그리고 2층
중예배실은 120석이나 되는 예배실을 갖추고 80개나 되는 우리 성전 안에 80개 방이 있습니다. 그 방에서 신도회가 모이고 그리고 목장이 모이고 있습니다. 또 제가 잊을 수 없고 항상 감사하는 것은 교회 내 시험이 들 때가 있고 그리고 갈등이 있을 때가 있고 사도 바울처럼 비방, 시샘 그리고 오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를 끝까지 묵묵히 지키는 성도님들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인내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재정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직분의 십자가입니다. 도중하차 할 만한 여러 상황이 안팎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내게 주신 직분 1년 맡았으니까 한다. 2년 맡았으니까 한다. 그때까지는 몸이 바스러져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고 책임 맡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분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이 말을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말로 바꿨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소망이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원어로 읽으면 그리스 헬라어 원어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바로 따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걸 닮아갈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게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 아니겠습니까? 게리 채프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유명한 미국의 작가이기도 한데요.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책으로 써내서 전 세계 언어로 번역이 됐고 우리 한글로도 번역이 됐습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예수님에게서 배운 거예요. 첫 번째는 인정하는 말,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 세 번째는 선물, 네 번째는 봉사, 마지막 5번째는 신체 접촉입니다. 예수님은 인정하는 말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물으셨는데요. 그 말을 뒤집어서 하면 나는 너를 사랑스럽게 본다. 나는 네가 너무나 사랑스럽다. 베드로에게 3번이 아니라 30번 이상, 아니 60번 이상 눈빛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동행하면서 해주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말을 뒤집어서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로 물어보시는데요. 성도님과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내게 사랑스럽다. 너는 어떤 짓을 해도 사랑스럽다. 그러면서 내 사랑을 알아주고 있느냐 하고 묻습니다. 이 말을 게리 채프먼은 인정해 주는 말,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말이 사랑을 키워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자 중에 엠마오 도상으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너무 낙심해서 자기 고향 엠마오를 향해서 쭉 가고 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제자들은 못 알아봅니다. 그때 쭉 함께 걸어가요. 해질 무렵까지 함께 걸어갑니다. 드디어 대화하고 해질 무렵 식사를 같이 하게 됐는데요. 그때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거기 갈 때까지 한참을 동행하고 함께 한 것입니다. 이것을 게리 채프먼 목사님은 보고 사랑의 5가지 언어 중에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이다. 목자님들 수고 많으셨어요.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마을 양님들 애쓰셨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목자님하고 얼마나 함께 하셨습니까?
새 목장을 책임지고 있는데 새 목장에 얼마나 그 목장 모임에 1년에 몇 차례 참석하셨습니까? 참으로 애쓰셨습니다. 엄마는 자식을 사랑하면 함께 합니다. 학교만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병원만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늘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시집장가 보내고도 늘 찾아보고 싶어 합니다.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기다립니다. 너무 전화가 안 오면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언제 저 자녀를 보지? 자녀는 30대, 40대 정신없이 이제 손주들을 키우고 있을 때에도 부모님들은 자식을 보고 싶어 합니다. 이걸 게리 체프먼 목사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세 번째가 선물입니다. 사랑하면 선물을 줍니다. 물 한 잔이라도 선물로 줍니다. 껌 하나라도 선물로 줍니다. 물보다 껌보다 더 좋은 게 어떤 선물일까요? 가장 좋은 선물은, 가장 비싼 선물은 자기 자신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선물이 되셔서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성탄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전 세계가 그래서 성탄절을 휴일로 만들고 그 날을 온 가족, 온 친구들과 함께 축하하는 시간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목요일 어떤 음악회에 갔는데요, 맨 마지막 우리 예수님의 그 성탄을 축하하는 노래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참으로 거기에 덩크리자도 있었을 텐데 대단히 교회에 온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네 번째로 게리 체프먼 목사님에게 봉사가 바로 사랑의 언어다 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봉사하셨죠? 우리가 하는 봉사 다 했습니다. 제자들의 발도 씻어주시고 식사도 차려주시고 휴가도 같이 가시고, 그리고 또 괴로운 일이 있으면 그 괴로운 일에 대해서 대화하면서 풀어주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봉사의 왕이십니다. 마지막 사랑의 5가지 언어 중에 게리 체프먼 목사님이 예수님에게 배운 건 신체 접촉입니다. 오늘 새벽 시간에 설교하는 목사님이 신체 접촉이 그렇게 좋다, 우리 한번 신체 접촉에 대해서, 그래서 그 말을 듣다가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하다가 3가지 체조를 생각이 났어요. 믿음 체조, 소망 체조, 사랑 체조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맨 마지막 허깅 체조를 저하고 한번 해볼까요? 허깅 체조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기 자신을 껴안는 건 부끄럽지 않죠? 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체조입니다. 한번 3번 해보시죠. 3번. 네. 팔이 안 돌아가는 사람도 있나요? 네. 이걸 하면 저는 이걸 이름해서 이제 이것만이 만든 겁니다. 사랑 체조입니다. 사랑 체조. 그리고 또 소망 체조를 하나 만들었어요. 세상에서는 만세 만세 하는데요, 저는 하늘을 향해서 소망을 주기 때문에 이건 소망 체조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 전도할 때는 만세 체조라고 하고요, 교회에서는 소망 체조, 할렐루야 체조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팔이 안 올라가는 분들이 계시네요. 아마 지금 이제 집에 가서 해보시면 잘 나올 거예요. 또 하나 체조가 마지막으로 믿음 체조가 있습니다. 믿음은 날갯짓을 하면 하늘로 날아가잖아요, 새가.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믿음 체조라고 했습니다. 네, 날개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럼 날갯짓 해보시죠. 네. 팔이 고장나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네. 이걸 시시때때로 이제 그 멀리 떠나간 자식들 오면 이 믿음, 소망, 사랑 체조를 꼭 해보려고 합니다. 믿음 체조는 우리를 비상하게 하고, 소망 체조는 예수님 만세, 하나님 만세, 오늘 찬양도 했었는데요, 성령님 만세, 할렐루야가 하나님 만세 아닙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허깅 체조는 나 자신을 안아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신체 접촉해서 어린이를 안아주시고, 오늘 새벽에 설교하던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베드로 장모님이 열받았을 것이다, 사위 때문에.
멀쩡한 직장을 그만두고 내 딸 굶겨 죽일 일 있나 하고 베드로 장모님이 열받아서 열병에 걸렸다고 했을 것이다. 그 말이 해석이 참 좋았어요. 열받은 베드로 장모님의 손을 잡아서 신체 접촉을 통해 예수님은 치료를 해주세요. 오늘 성도님에게 부모님이 이렇게 저렇게 5가지를 다 해주셨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신체 접촉. 엄마 아빠가 모두 자녀들에게 해준 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7절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성경의 영광은 우리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보시는 게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높이고 높이면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내려놓지 않게 해주십니다. 십자가를 지기만 하면 십자가에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영광, 부활의 영광, 그리고 천상의 영광으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요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바로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느냐입니다. 직장에 다녀도 주님과 동행하면 그 직장 생활은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가정 생활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 가정의 모든 애환을, 아픔을, 어려움을,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문제 없애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에게 문제를 없애주시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내공을 주시고 인내심을 주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 2구절 읽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 3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가 나를 따를 것이니라. 따른다는 말은 닮아가는 걸 말합니다. 사랑의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의 음성, 그의 생각, 그의 걸음걸이까지, 그의 직분 자세까지 닮아가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면 닮아갑니다. 부부가 전혀 남남인데요, 사랑하면 남매처럼 닮아갑니다. 그래서 50대, 60대 부부들 잘 살았는지 이렇게 보면 닮았으면 잘 산 겁니다. 영 닮은 게 없으면요 서로 괴로운 시절을 보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자들도요 아주 베스트 프렌드는 닮은 점이 분명히 보입니다. 서로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형제만 닮는 게 아닙니다. 남남도 닮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예수님의 눈빛, 사랑의 눈빛, 사랑의 언어, 사랑의 자세, 사랑의 관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오늘 여러 가지 장치를 주셨습니다. 그 장치 중에 하나가 교회고 성경이며 그리고 목장이고 신도회입니다. 우리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연말이 되기를 바라면서 2번째 구절
계시록 2장 10절은 마지막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며칠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고요? 10일 동안. 참 기억력 좋으시네요. 조금 읽고 지금 이게 없어졌는데 그걸 기억하네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저는 10일 더 지금 환난이 있는데요. 10일은 성경에서 완전 숫자예요. 그래서 20일도 받겠고 30일도 환난을 받으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환난 받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충성하라고 하네요. 어떤 게 충성인가요? 조금 전에 읽었던 구절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자기의 좋은 점을 부인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의 좋은 점을 썩히라는 말도 아니에요. 자기의 은사를 썩히라는 말도 아닙니다. 자기의 장점, 자기의 재능, 자기의 은사 다 써야죠. 그런데 그 은사, 재능, 장점을 쓸 때 자기를 과시하고 나타내고 그리고 자기를 선전하고 하는 데 쓰지 말고, 우리 예수님 덕분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이 재능을 주셨어요. 일하라고 주셨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이 능력을 주셨어요. 섬기라고 주셨어요. 하면서 예수님의 영광, 교회의 영광을 이렇게 드러내면 오늘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를 부인하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십자가는 자기 직분입니다. 지금 가정, 교회, 일터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그 일들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중간에 내려놓지 말고 예수님이 질 수 있는 힘을 주니까 내가 끝까지 지고 가겠습니다. 문제가 닥쳐도 이 문제 없애주세요, 그런 기도도 필요한데요, 그 기도와 함께 꼭 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문제를 잘 내가 내려놓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버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견딜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인내심을 주세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저는 100분의 1만이라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면 우리 가정, 교회, 일터에서의 모든 이 힘든 문제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구절입니다. 도중하차하지 않는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은 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황금으로 길을 도배했다. 천국을 황금길이라고, 황금집이라고. 우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황금, 그 황금집이 있고 황금길이 있다고 그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보다, 현재의 어려움보다, 현재의 고초보다도 영원한 영광 그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주신 귀한 일들, 웃는 낯으로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